찬송가 4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 교회와 일꾼과 사역들을 위하여 그리고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모하며 은혜 사모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일꾼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여 주시고 훈련하여 주셔서 주님의 참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이미 직분 맡은 자로 직책 맡은 자로 세워진 자들에게 하나님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처음 세움 받을 때 그 마음을 그 결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 그리고 담임 목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만큼 결코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유혹하는 손길 미혹하는 손길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거절케 하시고 하나님 일에 집중하게 하시고 결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능력의 종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필요한 은사를 더해 주시고 물질을 더해 주시고 또 동역자를 덧붙여 주셔서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이 민족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민족 되기 원합니다. 선교하며 전도하는 민족 되기 원합니다. 열방까지 주님의 증인되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에 한국교회가 쓰임받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더 겸손한 사람들 되게 하시어 하늘나라 일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 가운데 분단의 아픔이 이제는 멈추기를 원합니다.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는 일들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통일, 복음통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대로 의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특별히 이 땅의 모든 교우들의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속히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2절로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 아멘. 바울은 지금 로마의 옥중에 있습니다. 동역자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처한 어려운 상황들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거짓 교사들이 침투하여 성도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편지 서두부터 그리스도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또 구원자 되심을 감격스러운 어조로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장에서는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네 종류의 이단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바른 복음을 따르는 성도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삶의 태도들에 대해서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골로새 4장은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권면과 끝 인사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들은 1장부터 3장까지 걸쳐서 다 얘기되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이미 마쳤습니다. 4장의 권면은 말 그대로 끝인사 직전에 추가적인 권면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무슨 말을 더 덧붙이고자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 2절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마지막 권면은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이례적인 사건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항상성, 기도의 일상성 그리고 지속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권면은 깨어 있으라는 권면과 항상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일상의 기도에 훈련된 성도만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며 그래서 어느 때든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넉넉하게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항상 깨어서 기도하되 구체적으로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항상 기도해야 될 제목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3절부터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바울이 기도를 강조하며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에바브라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들, 여러 목회자들, 복음 전도자들, 또 선교 동역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마땅한 말로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바울의 마지막 당부는 전도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대목이 지금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처한 형편과 우리가 처한 형편이 너무나도 똑같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옥중에 있습니다. 마음대로 누구를 만날 수 없습니다. 이전처럼 소아시아 지역 전역을 누비면서 회당에서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가르칠 수 없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교우들을 발견해도 직접 돕거나 또 방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이토록 중한 그런 거짓 교사들의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바울이 가지 못하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서 격리된 상태입니다.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제한이 있다는 점이 감옥에 갇힌 바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덕분에 우리도 이전처럼 전도지를 들고 또 전도용품을 준비해서 거리로 나가지 못합니다. 각 가정으로 상점으로 전도하러 나가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대규모 전도 행사를 준비해서 손님들을 초청하지도 못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심도 또 공동체성도 약화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로 안부를 묻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예배도 겨우 드리는 상황이니 전도의 문이 완전히 막혀버린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기도하되 항상 깨어서 기도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전도의 문이 막힘이 되지 않도록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다시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다만 좀 더 고려할 것이 있습니다. 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그저 막연한 기도, 막연한 종교적 구화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상태는 어떤 상태이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이 어떻게 되길 바라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까? 참고할 만한 상황이 사도행전 12장에 있습니다. 한참 성장하던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의 지지를 얻고자 했던 이 헤롯 왕 때문에 큰 어려움에 처합니다.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살해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베드로까지 옥에 갇혔습니다. 이런 위기가 오기 전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회심했고 이방인 고넬료가 성령을 받았고 또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질 정도였습니다. 복음이 유대 땅을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유력한 교회 지도자가 순교를 당하고 또 베드로까지 투옥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교회의 위기입니까? 그야말로 복음의 문이 막힌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때에 교회는 전심으로 기도하였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이 사자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그를 깨우고 쇠사슬을 벗기고 쇠문을 열고 그리고 이중으로 지키고 있던 이 파수꾼들 사이를 그냥 걸어서 나오게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라는 이 바울의 당부에 골로새 교인들도 아마 합심하여 로마의 옥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도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퇴치되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고 그리하여 이전처럼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자유스럽게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권면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5절과 6절 말씀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마지막 방금까지는 이 당부의 말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라고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외인에 대하여는 이라고 시작하면서 이 골로새 성도들이 상대해야 될 대상이 바뀌었음을 말해줍니다. 앞서는 바울과 동역자들에게 전도의 문이 열려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하려고 했고, 이제는 골로새 교인들이 직접 전도의 장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기록된 외인이라는 단어는 교회 밖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대할 때에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서에도 등장하는 구절인데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하는 그 유명한 구절 바로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에베소서 말씀이든지 오늘 우리가 읽는 골로새서 말씀이든지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은 시간을 아껴서 써라,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라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혹은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나의 욕망을 위해서 쓰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에 쓰라는 말입니다. 이게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즉 세상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에 자기의 세월을, 자기의 시간을 쓰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고, 골로새서에서는 불신자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생활이며 복음 전도의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들이 복음 전도와 관련이 있음은 6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너희 말을 소금으로 만냄과 같이 하라 하는 이 대목을 앞서 바울과 동역자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것, 여기와 한번 연관 지어 보십시오. 거기도 말하는 것이고 여기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사도이자 복음 전도자인 이 사울의 정체성과 사명을 설명할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소금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정체성 그리고 제자들의 사명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 바로 소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 목회자 그리고 설교자 또 훈련된 복음 전도자들의 복음 선포라면, 소금으로 맛을 내듯 일상에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또 누구나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복음 선포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었다면 이제 이것을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전도의 문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까? 바울은 옥문이 깨지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필요성을 당연히 골로새 성도들이 이미 인지했고 파악했고 단번에 알아챘지만, 그렇게 기도하겠지만 그것이 바울의 노골적인 요구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노골적인 것은 골로새 교인들의 일상적인 삶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이 쓰는 시간과 그들이 사용하는 일상적인 언어에 관해서 바울이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기존의 전도의 문이 완전히 막혀버린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열려있는 문이 있습니다. 열려있는 문을 놔두고 닫힌 문만 걱정하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행동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외인들은, 즉 불신자들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믿는 자들이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그들이 자기들끼리 이웃들에게 어떤 말을 쓰는지 이전의 전도지보다, 그리고 전도 행사보다 더 주목하여 더 관심 갖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에 온 국민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 바로 이때에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은혜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 분명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하루의 시간과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오늘 누구를 만나고 무슨 말을 하며 어떤 대화를 나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10배는 더 힘써 기도하되 또 동시에 일상에서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기를, 하나님의 복음이 자연스럽게 흘려보내기를 간절히 원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여러 교우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힘 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어 다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여러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